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도 주님처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가 농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NBA가 정말 인기였는데 그 중에 최고의 스타가 누구였냐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최고의 선수로 꼽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죠. 그러면 먼저 한 친구가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짜증을 냅니다. 조던은 빼고 말하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교회 친구들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또 어떤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은 빼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인물을 대기도 하고 아니면 근대 역사나 주변에서 찾아서 존경하는 분을 서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따르고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분을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본받고 닮을 수는 없지만 성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새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앞서간 인도자들과 함께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인도자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고 또 성도를 섬겼던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앞서간 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주님만 바라보며 본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먼저 따른 이들의 그 인도함도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인물들의 삶과 행실 또 받은 사명을 따르고 수행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타냈음을 성경 속에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앞서간 그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비록 먼 과거의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때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보여주지만 또 그러나 기가 막힌 반전으로 믿음의 성공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간 인도자들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있고 시와 때에 맞춰 하나님 우리 앞에 보내주신 여러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신 분이 있고 어쩌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일은 없지만 정말 묵묵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간 분을 통해 나에게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인도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계속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낮은 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낮은 대로 나아가는 삶.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주님처럼 낮추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과 그분이 어떤 겸손함을 가지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낮고 또 부끄러운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영문 밖은 성문 밖, 즉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희생, 그리고 고통과 치욕이 있는 곳을 말하는 곳이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 곧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주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 만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만나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치욕을 다 받으셨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겸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다면, 정말 그 주님을 한 자락이라도 닮고 싶다면 주께서 견뎌내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신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여전히 내 자아는 새파랗게 살아있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데 높은 곳을 바라보며 욕망을 지닌 채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영문 밖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은 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 세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삶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권면하면서 16절에는 그 구체적인 길을 소개합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꾸짖기도 하셨고 또 말씀으로 이웃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뿐이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훌륭한 달변가나 성인 군자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100번 생각하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함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과 나눔이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행과 이 나누는 것을 제사로 연결시킵니다. 예배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나눔이 연약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예비의 행위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행과 이 나눔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갖춘 그런 모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바로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고 또 심지어 이 선행과 이 나눔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움켜쥐기보다 나누는 삶을 통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같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도 주님처럼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인도자들과 함께 따르는 길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낮은 자리로 가는 삶이고 주님처럼 선행과 또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보다 앞선 인도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처럼 더욱 겸손하고 주님처럼 선행과 나눔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샘물 행복축제를 통해 VIP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만남의 기쁨을 알고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